네, 오늘 같이 살펴볼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는데 그는 12결의 소들을 자기 앞에 두고 밭을 갈고 있었으며 자신은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의 옆으로 지나가며 자기 겉옷을 그에게 던졌더니 그가 소들을 남겨두고 엘리야를 따라 달려가서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입맞추게 하소서. 그 뒤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하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다시 돌아가라. 내가 내게 무슨 일을 하였느냐 하므로 엘리사가 그를 떠나 되돌아가서 한 결의에 소들을 취해 잡고 소들의 도구들로 그것들의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니 그들이 먹음에 이에 엘리사가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가며 그를 섬겼더라. 우리는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광야로 도망친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르러서 있었던 사건들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하사엘, 예후,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왕과 대언자가 되게 하라는 새로운 명령을 받고 호렙산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온 엘리야가 처음으로 한 일은 엘리사를 만나서 대언자로 삼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나선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사의 이름의 의미와 출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라는 이름은 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엘리사는 자신의 이름처럼 대언자로서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구원과 관련된 기적들을 많이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라는 이름의 의미에서부터 엘리사의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엘리야는 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사의 출신을 보면은 열왕기상 19장 16절에서 볼 수 있듯이 아벨 무올라 출신으로 나옵니다. 아벨 무올라라는 지역의 위치상 엘리사는 이사갈 지파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찾아왔을 때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는데 그는 12결의 소들을 자기 앞에 두고 밭을 갈고 있었으며 자신은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의 직업은 농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결의의 소들을 앞에 두고 밭을 갈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봐서 엘리사는 소를 24마리 이상 보유한 꽤 부유한 집안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자기 농사일을 하면서 살고 있던 엘리사에게 어느 날 엘리야가 찾아와서 자신을 이을 대언자로 삼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아야 하며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엘리사는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하면서 또 한 해의 수확이 어떨지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 밭을 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런 자기 일에 대한 소망을 접고 하나님의 일에 소망을 두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어떤 기적을 행했고 또 현재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김을 당해서 계속 떠돌아다니는 신세임을 엘리사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대언자의 일을 한다는 것이 농사를 짓는 것처럼 금전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생명의 위협이 따르는 일이라는 것을 엘리사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엘리사는 엘리야가 부르자 순종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이 대목에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부르는 장면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고 있을 때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기드온이 포도즙 틀 곁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기드온을 부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도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일에 대한 소망을 버리고 대언자의 길에 따라 나선 엘리사의 결단의 소중함입니다. 그의 결단으로 인해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고 어려운 일들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경에 나온 다양한 부르심과 결단의 사례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 중 베드로와 안드레의 사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그분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으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는데 그들은 어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즉시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자 즉시 그들은 자기들의 일의 소망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야고보와 요한 역시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따라 나섰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금 받는 곳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도 바울의 사례 또한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사회에서 정말로 크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8째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 사람들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느니라.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 준수에 있어서 그는 흠이 없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에서의 자기 위치 그리고 자기 의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손실로 여겼고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 역시 자기에게 세상적으로 이득이던 것들을 모두 버리고 가장 뛰어난 지식, 즉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역자로 부름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각 사람에게 선물들을 주셨고 그 선물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하며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엘리사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현재는 버릴 수도 있는 그런 결단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례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시 본문 내용으로 돌아와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오고 이제 다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나서는 상황에서 엘리사가 자신의 결심을 어떻게 행동으로 표현하는지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열왕기상 19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는데 그는 12결의 소들을 자기 앞에 두고 밭을 갈고 있었으며 자신은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의 옆으로 지나가며 자기 겉옷을 그에게 던졌더니 엘리야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기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집니다. 겉옷을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은 권위나 영예, 역할을 나누거나 물려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물건들 중에 자기가 입던 겉옷 또한 있습니다. 왕자의 겉옷을 준다는 것은 그 겉옷을 받은 사람이 왕자의 권위와
영예와 역할을 나눠서 누릴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진 대언자로서의 권위와 역할을 나눠받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20절 읽겠습니다. 그가 소들을 남겨두고 엘리야를 따라 달려가서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입맞추게 하소서. 그 뒤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하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다시 돌아가라. 내가 내게 무슨 일을 하였느냐 하므로 엘리사 역시 엘리야의 부름에 따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떠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다시 돌아가라. 내가 내게 무슨 일을 하였느냐 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성경 해석하는 분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서 다시 돌아가라. 내가 내게 무슨 일을 하였느냐 라는 말에 대해 어떤 사람은 질책하는 말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허락하는 말로 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질책으로 보는 입장과 허락으로 보는 입장 각각의 근거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다음 절에 나온 엘리사의 행동이 그의 결단의 진정성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되돌아가서 한 결의의 소들을 취해 잡고 소들의 도구들로 그것들의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니 그들이 먹음에 이에 엘리사가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가며 그를 섬겼더라. 엘리사는 엘리야를 잠시 떠나 되돌아가서 한 결의의 소들을 잡고 소들의 도구들을 불태워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며 섬기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엘리사는 자기의 이전의 농부로서의 삶을 농기구와 소들을 태워버림으로써 청산하고 대언자로서의 삶을 새로이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엘리사의 결단에서 나온 행동들을 보고 세 가지 포인트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신이 받은 은혜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떠난 후에 감사를 표현하기 어렵다면 떠나기 전이라도 감사를 표현할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새로운 삶에서 남게 될 후회를 덜어줄 것입니다. 엘리사가 소를 삶아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에는 자신의 농부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작별을 표현하려는 것 외에도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데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결단을 하고 나서 과거를 돌아보지 않도록 또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청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기를 달려가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달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짐들을 내려놓고 최대한 가볍게 하고 달리듯이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주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무겁게 하거나 얽어매는 것들을 청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계속 이집트 시절들을 떠올리며 과거로 돌아가려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될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엘리사가 하나님의 대언자로 새로이 부름받은 것에 대해 잔치로 응답한 태도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는 일이 고되고 위험하고 돈이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음을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엘리야를 따라 나서기 전에 오히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또한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엘리사는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엘리사와 유사하게 마태 역시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나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마태가 레위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제가 누가복음 5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레위가 그분을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세리들과 또 그들과 함께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의 큰 무리가 있더라. 레위라 불리기도 한 마태는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엘리사와 마태의 사례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가고 있는지 돌아보도록 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떤 면에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뤄진 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서 하는 말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5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아버지는 허랑방탕하게 살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이때 집안에 있는 종들까지도 모두 먹고 즐거워하자고 합니다. 이것이 이뤄진 혼이 돌아왔을 때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뤄진 혼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 역시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모두 하늘에서 열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주님과 함께 누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가 이 세상에서 신부로서 예비되는 그 기간에도 즐거움으로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라고 여러분 모두 많이 들어보셨을 찬송가입니다. 여기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길 수 있는 이유는 하늘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 기다리는 와중에서도 주 예수님과 날마다 이 세상에서도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삶을 즐거움으로 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를 따라 나선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엘리사가 엘리야와 몇 년 동안이나 함께 있으면서 배웠을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적어도 7년 이상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른 후 아합이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죽기까지 약 5년 이상의 기간이 있었을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 5년은 성경에 나온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간의 전쟁 기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죽은 이후에 즉위한 아하시야가 2년 동안 통치합니다. 엘리야는 아하시야의 다음 왕인 북이스라엘 요람 왕 때 하늘로 들림받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늘로 들림받기 전에 남유다 여호람 왕에게 아합의 집을 따라 걷는 것을 경고하는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나오진 않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요람 그리고 남유다 여호람 통치 시기에 엘리야가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에 따라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한 기간을 10년에서 15년 가량으로 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엘리야는 엘리사를 대언자로 부르고 나서 금방 하늘로 간 것이 아니라 수년을 함께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엘리사는 엘리야를 섬기면서 함께했습니다. 이 사실은 열왕기하 3장 11절에서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홀로 서기를 하기까지 오랜 배움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엘리사처럼 인내의 기간을 통과했습니다. 그 예시들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사례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거기서 그가 자기에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야곱의 사례가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는데 외삼촌의 암양들과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외삼촌의 양떼 순양들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야곱은 자기 아내들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섬겼고 추가로 6년을 더 섬겨서 20년을 외삼촌 밑에서 일했습니다. 야곱이 이삭을 떠난 직후 베델에서 꿈을 꿀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누운 땅을 야곱과 야곱의 씨에게 주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약 20년의 타지 생활 기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했던 그 세월들을 며칠처럼 여겼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세월 동안 그가 극복해야 했던 온갖 어려움과 고초들이 어떠했을지는 야곱이 라반에게 했던 말들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세의 사례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읽겠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려 하는지 지키려 하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출애굽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선동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길 거절하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40년의 광야 생활의 형벌을 자신도 같이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목자로 활동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요르단 건너편까지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 40년의 여정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불평과 불만, 갖가지 사건 사고들을 처리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남긴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길 바라는 모세의 간절한 바람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 야곱, 모세의 인내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이 외에도 노아, 요셉, 다윗 등 인내 기간을 보낸 믿음의 조상들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인내 기간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인내의 유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내가 체험과 소망을 주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체험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우리가 환난의 기간을 인내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체험과 소망을 줍니다. 이 체험과 소망은 다른 환난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닥치게 돼도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동기를 줍니다. 두 번째로 인내가 우리에게 완전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설 수 있도록 인내는 우리가 완전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인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중 하나가 생명의 왕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받기까지 우리는 인내로 기다릴 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사를 찾아 대언자로 부른 엘리야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 그를 대언자로 불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 대한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결단의 사례들을 엘리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례들에서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우리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내게 이득이던 것들도 버릴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를 따르는 결심을 행동으로 보인 엘리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엘리사는 농기구와 소 한 겨리를 불태우고 떠날 결단을 보입니다. 이때 엘리사는 소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주고 엘리야를 따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결단을 하고 나서 과거를 돌아보지 않도록, 또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청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청산을 하지만 지금껏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던 분들께 대해서는 감사 표현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르심에 잔치를 열어서 즐겁게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와 함께한 엘리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엘리사는 적어도 7년 이상 엘리야를 따르고 수종들면서 엘리야에게서 배웠습니다. 엘리사처럼 성경에는 인내의 시간을 보낸 사례들이 많음을 아브라함, 야곱, 모세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또한 이런 인내 기간들이 우리에게 체험과 소망을 주고 완전함을 이루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데 유익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아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엘리사가 대언자로 부르심을 받고 잔치를 연 다음에 엘리야를 따라 떠났듯이 우리 역시도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이 삶을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걷는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점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또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오전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오전 예배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